혹시 인류를 위한 새로운 성경이라고 스스로를 선언한 책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세기에 등장했는데 아마 이름은 대부분 생소하실 거예요. 바로 오와스피입니다. 오늘 이 엄청나게 방대하고 또 기묘한 텍스트의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주요 종교들이 사실은 다 틀렸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하기 힘든 얘기죠? 바로 이 파격적인 가정에서 오와스피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와, 이 한 문장이 오와스피가 어떤 책인지 그냥 전부 말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신이나 구원자를 더 잘 믿게 하려는 게 아니라 아예 싹 다 없애버리러 왔다. 이런 선언인 거죠. 정말 대담하지 않나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오와스피의 세계관을 한번 쭉 훑어볼 겁니다. 기존 종교를 어떻게 비판하는지부터 시작해서 그럼 대안은 뭔지, 그들이 그리는 큰 그림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위한 성경.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와스피는 스스로를 코스몬 시대를 위한 계시라고 주장해요. 이 코스몬 시대라는 건 말하자면 인류의 영적인 이해도가 한 단계 확 점프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를 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과거의 책이 아니라 바로 이 새로운 시대를 위한 경전이다 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는 제호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름 위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같은 그런 신이 절대 아닙니다. 제호비는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우주 전체에 퍼져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창조적인 의식, 에너지,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와스피는 도대체 왜 새로운 성경이 필요하다고까지 말했을까요? 기존의 종교들을 얼마나 또 어떻게 비판하는지 한번 직접 보시죠. 이건 거의 사정없이 비판한다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목록 보이시죠? 브라만교, 불교, 기독교, 이슬람교. 우리가 아는 거의 모든 주요 종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영적인 전통들이 한마디로 전부 실패했다 이렇게 선언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이 문장이 그 비판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딱 정해놓고 크리스트다, 구원자다 이렇게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형태가 없는 창조주, 즉 제오비를 인간이라는 틀에 가두는 거니까요. 이게 바로 모독이고 우상숭배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잘못된 믿음의 결과는 뭘까요? 오와스피가 말하는 그 대가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뭐냐면 이런 가르침 때문에 정말 수십억의 영혼이 죽은 다음에도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가장 낮은 단계의 천국에 갇혀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그냥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한번 보세요. 불교 계통 천사가 70억 이상, 브라만교는 40억 이상, 기독교는 30억 이상. 이게 정말 상상이 되시나요? 이 어마어마한 수의 영혼들이 전부 길을 잃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기존 종교가 다 틀렸다고 한다면 그럼 진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은 도대체 뭘까요? 오와스피는 여기서 아주 독특한 시스템을 하나 제시합니다. 바로 사후세계의 등급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 시스템의 핵심 개념은 바로 부활 등급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여러분이 뭘 믿었느냐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나 자신을 위해서 한 일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일의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느냐, 오직 그것만이 당신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아주 철저하게 행동 중심인 거죠.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1등급은 100%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산 사람이고 99등급은 반대로 100% 타인을 위해서만 산 사람이겠죠.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내 삶은 이 표에서 어디쯤에 위치할까? 그리고 이 시스템의 가장 중요하고 어쩌면 가장 파격적인 규칙이 바로 이겁니다. 기도나 고해성사, 어떤 구원자를 묻는 믿음, 이런 것들은 등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0점이에요. 당신의 등급을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선한 행동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네 번째 섹션, 신앙인의 길에서 오아스피가 제시하는 구체적인 솔루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SP가 제시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신앙인, 영어로는 faithist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라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에고를 내려놓고 오직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모인 공동체, 그러니까 형제의 안에서 함께 제호비를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옛날 방식과 새로운 방식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왼쪽은 말과 기도, 오른쪽은 행동과 실천. 왼쪽은 구원자를 숭배하지만 오른쪽은 직접적인 봉사를 하죠. 모든 것이 정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섹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가르침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 그 궁극적인 비전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 땅 위에 지상의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합니다. 첫째, 세상의 정부, 즉 우주라고 부르는 시스템에서 벗어나라. 둘째, 모든 걸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체를 만들어라.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게요. 셋째, 인간 완이나 통치자 없이 오직 제호비만을 섬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아나 힘없는 사람들을 돕는데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라. 이게 바로 오아스피가 그리는 지상 천국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 공동체의 목적이 정말 굉장히 급진적이에요. 보통 종교 공동체는 내가 깨달음을 얻고 내가 구원받는, 그러니까 나 자신의 영적 완성을 목표로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 사회는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영적 상승, 즉 그들의 부활을 돕기 위해서만 존재합니다. 초점이 완전히 나에게서 타인으로 180도 바뀌어 있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 시간인데요. 이 기묘하고 거대한 텍스트가 결국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믿음과 행동,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딱 세 가지로 요약해 볼게요. 첫째, 오아스피는 모든 전통 종교가 실패한 시스템이라고 본다. 둘째, 영적인 발전은 오직 다른 사람을 위한 선한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셋째,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소유도 통치자도 없는 하나의 거대한 인류 형제를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결국 19세기에 나온 이 낯선 책 한 권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좋은 삶을 재는 진짜 기준은 과연 뭘까요? 굳건한 믿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한번 여러분 각자가 생각해 보실 몫으로 남겨두고 싶습니다.